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이제 다음 달 말일 되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뷰텐베르그 성전에 만성절이 11월 1일인데 이제 천주교는 모든 날마다 세인트 날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날, 요한의 날 그대로. 근데 하도 많으니까 다 알지 못하고 11월 1일에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의 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그날을 기해서 하루 전날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신부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모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모금을 잘했는지 여러분 금화가 성전에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간 여러분의 조상이 있으면 금화가 땡그랑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금화를 내고 헌금을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사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전체 사본을 가지려면 그 양이 엄청나고 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본을 가질 그런 여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물론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도 없겠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테첼이 수도사가 그렇게 설파하면서 복음을 해도 그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금화를 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집집마다 다 성경이 있습니다. 책장에 좋은 위치에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큰 성경, 작은 성경, 아들 성경, 어머니 성경 다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알아요? 요즘 시대도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니까 요한 테첼이 그렇게 설파하면 똑같이 헌금을 할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루터는 뷰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로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신이 막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한번 토론해보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됐고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네, 신학교인데 이신칭 믿어 구원을 얻는다. 답안은 이신득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가서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를 딱 만나니까 이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야고보서는 서신 중에 이건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신이구나. 쥐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심득구, 그 다음에 이행득상이라.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그렇게 가리키게 됐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천국에 가가지고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행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으니까 좀 머리가 똘똘한 사람은 나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 굳이 행함을 통해 가지고 상급까지 받아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 교리를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배워보니까 많이 배워보니까 이거 뭐 굳이 천국에만 가면 되지 굳이 어렵게 행함으로 뭐 상까지 받아볼 뭐 필요가 있겠는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으면 뭐 어떤 상을 받겠어요. 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러는데 뭐 개털 모자를 쓰면 좀 어떻겠어요? 천국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향하여 뭐라고? 주님께서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하리니 하면서 뭐 설명하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되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지되 파괴됨이. 이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린다. 집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그 말씀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뺏어가면 뭐 예수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뭐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자예요. 시련이 오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결실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결실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때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시련이 올 때 재물 때문에 돈이 좋잖아요. 물질 때문에 향락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렇죠?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근데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맛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결실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저 가볍게 넘기려고 해요. 그렇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물질 때문에 말씀 따라 못 갈 수도 있고 세상이 좋아서 못 갈 수도 있지.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만들어낸 이 이신득구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복음이 복음주의를 낳았어요. 복음주의 들어봤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가늠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 우편 강도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을 저질러도 예수 믿으면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동성애를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합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맞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신칭. 뭐 회개하고 믿겠죠. 믿는다고 하겠죠. 어떤 이념을 가져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져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WCC가 나온 거예요. 응? 복음주의가 낳은 가장 큰 해가 WCC를 낳는 거예요. 누구든지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돼. 제가 가도 예화를 쓰는데 시장판에 좌판을 깔고 있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오는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아이고 새내기를 좀 봐봐. 이거 팔다 남은 건데 갖다 먹어. 도움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싹 바뀌었어요. 도움도 안 줘. 딱 정량만 파는 거예요. 왜? 교회 11조 내야 돼. 교회가 성금 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딱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응? 그 어떤 아주머니가 더 인간적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아주머니가 더 인간적이지 않아요? 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막 저라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처한테 기도하는 것, 복음주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좀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부처한테 기도하는 거나 마음에 대해 기도하는 거나 샤머니즘 앞에 기도하는 거나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WCC가. 완전히 틀려요. 틀리다고 말할 뭐 근거가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 마틴 루터 시대의 요한 텐첼이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목사님들이 학위를 가지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성도들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나요? 여기가 신학교인데 여러분 신학교에 성경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 성경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학을 배우기도 힘든 시간. 히브리어, 헬라어, 뭐 역사신학, 교리신학, 설교신학, 실천신학, 교회에서 할 게 얼마나 많아. 성경을 어디 다 집에서 읽어오라 그래. 구약신학을 하면 이번 학기에는 구약을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교수가 그래. 응? 읽었는지 알겠는지 체크만 하고 지나간다. 언제 성경을 다룰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갈 때 목사님으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집사로 신학교를 졸업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가 있어요. 겸손해요. 뭐 거룩해요. 얼마나 겸손하고 거룩한지 몰라.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공부를 하니까 점점점 목이 빳빳해지고 교만해지고 좀 아는 것 같고 우리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신학적으로 안 맞아. 옛날에는 공부가 짤때더니 말이야. 그리고 시간방을 떨거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신학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태체처럼 거짓말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복음주의의 반동으로 나온 게 이제 뭐예요?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 운동을 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막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말씀을 또 무시하게 돼 있어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 시련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넘어진다. 그 정도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멘. 그날에 언제?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내가 밝히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비극적인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 증거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기도 운동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전도자 노릇을 하고 그걸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며칠 졸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달달달달 보면 엑기스 한 절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또 다르면 사랑만 동정된다. 아멘. 그게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복음주의 사상.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넣고 다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오늘 맞추는 건데 저녁상 뭐가 나와야 돼? 기도. 에? 기도.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4절.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랬어요.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딱 떠야 되지.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딱 떠야지.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뜹니까? 그게 복음주의 산물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처음 들어봤지. 율법 613가지 어떻게 지켜? 613가지가 뭔지는 아십니까? 613가지가 뭔지는 한번 봤어요? 하지 말라 하는 거 248가지, 하나 365가지, 613가지.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십계명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건데 해석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에스라의 해석도 있고 느헤미야의 해석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613가지를 만들어냈지만 대다수에 보면 구약의 의식적인 것과
또 제사적인 것과 제사장 것과 또 목회자들 것과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상은 한 입에까지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 피차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얘는 아무에게도 다른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 프로메오라는 말인데 꽉 찼다는 가득 찼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다 찼다 그런 말이에요. 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호가에서 이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더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는다. 네.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프로네마 충만하다. 완성.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게 율법.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인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물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명령을 주었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리고 그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래서 율법 조항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게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그 양이 확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이 다르고 모세의 율법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 율법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복음제약자는 심지어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율법은 농학생생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인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강조하고 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곡해하도록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5세기경에 모세오금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요. 또 예언서는 한 200년경에 BC 200년경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는 BC 한 100년경까지 정경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십니까? 그 구약을 해석해 놓으신 부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해석해 놓으신 부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해라.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럼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큰 수하고 돌아갔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뭘 행해야 된다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설교를. 대부분의 목사들이 틀리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지.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쭉 읽으면 모세가 아까 내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해석을 했습니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회개 가운데 이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어떻게 이 백성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실대로 살아야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복음만 가지고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나오니까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 WCG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된다 그러고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자기가 깨닫는 것이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마치 요한 태철과 같이 여러분의 금화가 헌금통에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지켜갑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두 증인이 죽은 시대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적으로 없는 시대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이 시대. 탤런트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수도 자기가 받은 복음으로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성경이 무슨 NIV 이런 게 다 틀려 킹제임스 버전이 맞는다고 설교를 하고 성령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다고 설교하고 구원관이 잘못되었다고 설교하고 이단들은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이 시대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학으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계실 줄 아는데 신학으로 예수를 만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후하게 쳐서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면 요만큼 아는 거라고 내 인정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나오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분명해요. 내가 내 형상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까지 보내서 너희의 죄를 속죄했지. 이제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만들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을 데리고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아멘.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질 건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간혹 잘 자고 봤어요. 어렸을 때 인삼 할머니도 와서 주무시고 가고 팔러 가던 어르신도 와서 주무시고 가고 돈 받고 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재워줘요. 그러면은 인삼 할머니가 자고 가실 때 어떻게 해요? 미안하니까 인삼 한 뿌리 주고 가시고 미안하잖아. 밥도 얻어먹고. 여러분 과거에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하룻밤 뭐 합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재워줬죠. 재워줬잖아요.
삶은 밤 이렇게 아래채 내어주고 거기 밥도 해줘. 식사는 하셨나요? 그래 밥도 주고 그거 채워줬어요. 그 문화가 그런 정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가난하고 과부되고 고아되고 나그네 자는 된 자에게 선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사를 대접했어요? 영안이 밝아가지고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멘. 어떻게 천사를 대접했어요? 야고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낮잠을 자다가 뭐 꿈을 꿨나? 나그네를 대접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감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이 바로 천사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점지해 줬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 신학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 와가지고 기도하잖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하나님 이런 조건이면 내가 하나님이 그를 택한 줄 알겠습니다. 내가 여인의 아가씨가 처녀가 물을 길려 올 때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 그러면 자기도 물을 주고 나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이삭의 색신 줄 알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더운데 물 길러 왔는데 물 주시오. 그러면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길이 봐가지고 나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갑자기 리브가 정신이 이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갑자기 안 하는 일 했죠? 그게 아닙니다. 리브가의 성품 가운데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아세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그대로 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들 역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들이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거예요. 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요. 하나 더 얘기해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원이 모았는데 3만 명이 나왔어요. 겁에 질리고 다 돌려버려라. 만여 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물가로 내려오자 물을 먹게 하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라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야.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 아니면 누구를 말하든지라고 그랬어. 누구를 정해주든지. 근데 손으로 물을 떠먹는 용사들이 300명이 됐어.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먹었던 이 300명이면 하나님은 300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물론 물을 손에 떠먹는 사람이 경계심도 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격도 있죠. 네? 그것도 하나님이 무시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고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느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만명 중에 그냥 노아를 하나 탁 불렀어요? 노아를 뭐라 그래?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노아를 불렀어요. 느헤미야 6.8절 이하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그의 충성됨을 보고 그의 충성됨을 이렇게 하면 오늘 다 지나가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기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확실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것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매년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예요. 이제 어린아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면서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자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3장에 사랑자에 보면 어떻게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려.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이 죄의 싹을 제거해버리고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가리키고 배웠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동성애의 교회에 감히 들어왔을까요? 사회주의 사상에 감히 들어왔을까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좋아할래. 누구나 좋아. 응? 부다덕해도 예수만 믿으면 돼.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자기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된 만큼, 거룩하게 된 만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 그럼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큰 믿음. 집에 가서는 개판지니까 남편이 안 믿어. 교회 와서는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막 자기 혼자 다 의인된 것 같아.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엄마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성질대로 다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 변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악한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잘라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맞춰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성품이 된 것처럼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간혹 예화하는 하나만 하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행복하겠지. 그래서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참 너무 귀한 아들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고 물고 빨고. 애가 점점점 자라고 돌이 되니까 이제 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얼굴 털이 나오고. 이제 그 생긴 것이 나타나면 어디서 본 것 같아. 나는 아니고. 기침 아저씨. 그때부터 사단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고 복을 주고 입혀주고 원수들이 손못대게 하시고 귀하게 했는데 주님 앞에 딱 마지막 날 딱 섰는데 그 얼굴을 보니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성부로 바뀌어야. 그것이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국 기도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가 깨어나면 아멘. 동성애들 사회인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아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